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녀와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쩌다 우연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를 해서 갑니다.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숙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직선으로 가면 좋긴 한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로 가셔요. 어떤 급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당연히 구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랑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을, 우리의 공로를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자랑인지 간증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내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빙자한 내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가 점차 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은 그 은혜를 왜곡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의를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순도 100%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본문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조금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는 조금은 상관없는, 굳이 이 본문에서 빠져도 전혀 해석하는데 무방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1절, 2절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3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그 제자가 더 많다는 것, 더 세례를 베푸셨던 그 내용이 더 많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그 들었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일까?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모든 행적, 그 낱낱이 파헤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평가가 있었는지 다 기록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1절, 2절을 기록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서 저자가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말씀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껴놓고서 1절, 2절 말씀을 오늘 기록한 거죠. 정작 사마리아 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필사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리고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비용 감당,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필사하는 것은 좀 틀리면 고쳐 쓰고 지우고,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비용 감당을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그 책 한 권의 값인데, 그런데 왜 이 1절, 2절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절, 2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1절, 2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기록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앞에서 기록한 요한복음 3장의 사건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1절, 2절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성경의 핵심 구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방법,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것을 믿게 될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준비합니다. 어쨌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에서 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오전에도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 중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인데 그가 무엇을 하는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죠. 세례 요한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즉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4장에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장과 4장에 연결되면서 4장 1절 말씀을 추가하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직 그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과 비교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크다는 건데 어느 정도 큰 것일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거라. 나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1절,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구성을 살펴보면요, 니고데모를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연결되잖아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마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 그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갖춰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이, 그 오시는 사건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3장 1절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합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또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성경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녀의 이름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녀는 18절에 보면은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그녀가 창녀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은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내를 버리는, 아내와 이혼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녀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결국에 상처만 남은 그런 여인인 거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받은 그 한 사람. 게다가 그녀는요, 부정한 여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녀가 적어도 한낮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것이 있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경멸과 배척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요한복음 4장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냥 좀 불쌍한 사람,
이 정도의 수준인데 니고데모와 함께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니고데모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냐면요,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나름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시하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합니다. 그 이후에 또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이는 반응은 달라요.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구했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여인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에게 약간 돌려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지금 생수를 구하지 않지? 자, 생수를 좀 구해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여인은 지금 생수를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께 조롱 섞인 말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이렇다, 이 생수가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되죠. 그러면은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15절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치 조금 뉘앙스가 애매하긴 하지만은 주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조금 우리식으로 조금 전라도식으로 조금 해석해 보면요, 그러면은 나도 이제 물 때문에 고생 좀 안 하려니까 어디 한번 나한테 줘보시오, 생수 한번 줘보시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화가 날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비밀을 들추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녀의 치부일 수 있잖아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다, 이걸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비밀까지 알고 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제발 내 말을 믿어줘.
그제서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이상한 유대인 아저씨가 아니라 선지자구나.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천지가 개벽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만약 되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나를 좀 받아줘, 내 말을 좀 믿어줘, 그래야지 너가 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보니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의미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그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뜯어 고치시고 말리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비참했던 내 자신이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이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비참한 존재,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어쩌면은 이미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입장에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했던 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 같지만요,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당장 처해 있는 그 환경이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요,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접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녀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남자가 갑자기 더 잘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했던 그러한 인생인데요,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물물을 길러야 할 때 동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녀는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갑니다.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는 상대할 수가 없었죠. 함께 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먼저 당당하게 담대하게 동네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니고데모처럼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복음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장난기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잠자고 있으면은 보통 자지마 이렇게 깨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를 안 깨워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예배를 도와주는 거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만큼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큰 사고를 친 건 아닌데 이렇게 장난기가 많았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요, 점차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저희 아버지는 크게 놀라셨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놀랐던 이유를 아버지의 말에서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두려웠어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 소망이 없어서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정말 다 형통하고 앞으로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정말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쓸모 없다고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 있는 그 인생,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꾸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보다요 어찌 보면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존재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지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일어섰는데 또다시 넘어질 그때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면서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먼저 찾아와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